날씨가 많이 덥죠? 예, 어우,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냥 있기도 힘든데, 예, 여러분 어떻게 에어컨 켜놓고 사십니까? 예,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못 켜놓고 사시죠? 근데 에어컨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 자동으로 해놓고 27도에 맞춰놓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선풍기 트는 게, 나도 우리 사무랑 여기 오면은 27도에 맞춰놓고 저 사다놓은 서큘레이터 있죠? 그거 틀어놔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예. 뭐 더위 그렇게 심하게 뭐 땀을 흘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막 22도 막 이렇게 맞춰놓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면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춥죠? 선풍기 틀어놓으세요. 27대 맞춰놓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어저께 우리 사모는 거실에서 에어컨 안 틀고 너무 시원해갖고 우리 있었어요. 나는 설교 쓰냐고 문 닫아놓고 에어컨 켜고 있지만, 우린 그렇게 안 더웠어요. 여러분 더웠습니까? 바람 안 불었어요? 우린 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또한 수고나 열정, 또는 어떤 기도나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배웠죠? 그죠? 예.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 육신의 욕구인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르게 되고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단 이례적인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영화에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쓴 각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녀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냐?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증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된 상태는,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며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그 자랑스러운 일을 숨기려고 합니까? 자랑스럽게 아마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오늘 이런 차를 샀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집에 숨겨놓은 금괴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신이 부모의 자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잘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힘든 것을 들지 못한 거나 어떤 자녀가 낑낑 매울 때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갖고 싶었던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친구들 앞에 가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가 내가 이거 못했는데 이거 해줬어. 야, 우리 아빠 힘세지? 우리 아빠 정말 잘하지?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가장 존경스럽고 그리고 닮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처럼 능력 있고 부모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고맙고 기쁜 존재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존재는 세상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한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다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이 부모조차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한 점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덜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자상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돌보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탄원되어지는 청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거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는 갑자기 지나간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공급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면서 청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탄원, 그 청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자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위기, 잘못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안으로 옮겨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크라조라는 단어로서 이 70인 번역본에서 매우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서 아빠가 주는 사랑에 흠뻑 빠져 한호성을 지르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자기의 마음을 아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잘거리며 아빠와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어린아이, 또는 아빠와 함께 가면서 모르는 것을 아빠에게 물어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제잘거리며 그리고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옮겨옵시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슬픔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이 보는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지? 아니, 자신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렇죠? 우린 그래요. 왜 하필? 왜 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교해요. 저 사람은 왜 가만 내비두고 왜 나한테만 하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지도 못하지만, 질 수도 없지만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극심한 고통을 인간적인 몸으로 느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이 잔을 내게서, 자신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느껴지는 연약함,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흔들림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사정을, 인간적인 연약함과 마음을 솔직하게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린 대부분 어른인 척합니다. 힘센 척해.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어.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메마른 상태예요. 강한 척, 센 척합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타는데 입 푹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몸으로 낑낑대며 견뎌내면서 몸과 정신이 골병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가든지 누구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또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거나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결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15절 하반전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에게 일어난,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통, 인간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빠와 손을 잡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제잘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될 때 아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아빠에게 제잘거리며 물어보며 외치며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비교하는 불신앙의 생활을 끝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매달들고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따끔거리거나 아픔을 느끼거나 고통을 주거나 제어하거나 이런 간섭이 왜 우리에게 있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방종해서 우리를 망가뜨릴까봐,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연단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변을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매 순간 또는 매일 또는 매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더 깊은 고통을 갖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왜 나의 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징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둔하려고 마치 자신을 올바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는 종의 자녀가 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추게 돼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으로 숨으며 자신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알고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매일 매년 우리를 갱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잖아요. 슬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힘이 빠져서 힘없이 비틀거리며 절뚝거리며 걷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낙심시키게 됩니다. 또 서로에게 장애가 되어질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자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를 보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가 더 거룩함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빛을 피하여 숨으며 우리의 의를 포장해서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함의 길로 힘있게 용기를 갖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살아가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분들이 되셔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약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돕고 용서해 달라고 하기도 전에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그 자녀가 더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마음을 미리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알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